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주인공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 멸망 지옥에 갈 운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시죠. 예수님은 또한 왜 복음 중에 복음이시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믿는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공중으로 우리 백성들을 다 끌어올리시고 기쁘게 환영하고 맞이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복음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사장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함부로 나가다가는 꼼짝없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에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고, 또 나라의 운명, 흥망성쇠를 좌하시는 분이세요.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세요. 자,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목이 늘 잠겨요. 그리고 기침도 자꾸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그런가 해서 감기도 아닌데 이렇게 늘 어려우니까, 그래서 좋다는 약, 또 좋은 의사 이렇게 찾아다니고 했는데, 그리고 또는 이게 공기가 오염되고 나빠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아주 공기 좋은 곳에 그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6개월 또는 1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정보를 드렸어요. 우리 가까운 병원에 이비인후과의 명의가 계시다. 목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명의가 계시다. 그게 이제 일러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병원에 간 거예요.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목에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제거 수술하고 깨끗하게 거예요. 이제까지 깨끗하게 돼서 살고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만난다는 거 대단히 축복이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교계에 이제 그 많은 비난을 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한 2주간 전에 예배할 때 소모임 하지 말아라, 뭐 부흥회 하지 말아라, 뭐 예배해도 찬송 부르지 말아라, 또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만약 그거 발견되면 벌금 300만 원 물게 하겠다. 이런 강압 조치를 한 거예요. 교회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곳이 아니라고. 그런데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교회가 앞장섰는데 이제 그런 강압 조치에 강제 조치를 내리니까 불편한 거요, 교계의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과 또 교계의 대표자들이 총리를 만났어요. 총리가 예능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만나서 이게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냐고 자기가 사인을 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돌보다 보니까 재가를 할 내용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을 최초로 알게 됐고 한 2주간 조금 참으시면 다 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답을 듣고 나온 거예요. 이제 2주간 돼서 엊그제부터 풀어진 거예요. 자유롭게 해라. 다음 생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해라.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 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당하는 어떤 문제, 나라의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최상급,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세상의 작은 권세자들도 만나기 어려운데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은 해결 못하실 분, 문제를 못 보실 분, 문제 못 푸실 그런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학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자, 근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권세와 능력이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뭐 도와달라고 하고 그 은혜를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아들의 형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모범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들로서 얼마나 그렇게 잘 살 수 있으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능력 있게 어떻게 살 수 있으셨는지, 그것을 마가는 발견하고 마가복음에 기록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송아지복음은 소는 일하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섬기는 일을 많이 하신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일만, 주님이 하신 일만 주로, 이론이 아니고 어떤 원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가득 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인간 수준이 아니라 신적 수준의 그런 권세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일을 하신 비법이 뭐예요? 여러분, 도자기 명장도요. 도자기를 잘 만드는,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보통 사람 기술자는 다른 어떤 특별한 기법이 있고 비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에도 정말 맛있는 기로 소문난 그런 집의 주방장은 보통 사람이 낼 수 없는 특별한 맛을 내는 그런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그렇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그 놀라우게 사역도 하시고 사신 그런 비법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공개해 준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기도가 핵심이야. 기도가 비법이다 그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 이것은 바쁘면 못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쁜데.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혹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 기도하신 이 절에 바로 전날은 어떤 일을 하셨냐? 안식일이었거든. 안식일이었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교훈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거 보통 사람의 가르치심이 아니네. 사람 수준이 아니네. 권위 있네. 하나님 수준이네. 그걸 알았어. 그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모임이 맞춰지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셔서 일어나 활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었거든요. 자, 옛날에 그 안식일의 개념인 해가 저물면 그 이튿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 질 때까지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해가 저물자 그 소문을 듣고 그 도시에 있던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안고 업고 지고 메고 막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야구를 말하자면 선발 투수가 공 한 번 던졌는데 온 힘을 다해서 던지거든. 1회, 2회, 3회, 9회 말까지 다 던졌는데 연장전까지 13회 말까지 다 던졌어요. 이게 녹초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이튿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그 이튿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처럼 기도는 바빠도 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는.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평소 1시간 기도하던 거 2시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주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하여서 큰 능력,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같은 것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디서 기도하셨다 그러냐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일어난 자리에서가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집 밖으로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인적이 없는 곳, 사람의 간섭이 없는 곳, 그 시간대, 그 같은 장소에서, 그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에 막 핸드폰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핸드폰 오면 또 저쪽 가서 핸드폰 받고 또 다시 와서 예배 자리에 앉고, 이게 예배 제대로 안 되거든. 안 되거든요. 집중이 안 되거든. 거룩하신 그분,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는데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매주 산기도 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좋은 게 있어요. 아무도 안 지나다녀. 사람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뭐 모기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긴 옷 입고 가고요. 그러고서 머리에 소리 질러도 뭐 울고 콧물 뭐 눈물 할 거 없이 빠뜨려도 누구 하나 보는 사람 없어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어요. 너무나 좋죠.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일을 마치고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새벽 오히려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것은 모든 일의 순서 중에 기도가 최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에 두셨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도 기도하시는 그날도 일이 밀려 있었다니까.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려 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일이 밀려 있었어요. 지금 아직 기도하고 계신데, 시몬을 비롯해서 지금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러 왔다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 찾고 있어요. 가득 모였어요.
가르쳐 주실 일도 있고 병 고쳐 주실 일도 있고 귀신 내쫓아 주실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이 밀려 있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제 지칠 정도로 기도했어요.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일이 밀려 있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 충족시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비축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셨으면 좀 쉬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날 기도하는 시간이 그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하는 시간이고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인도를 받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뭔지 그날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긴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들에 끌려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라 그러니까 오고 가라 그러니까 가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저들을 위해서 좀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유가 있으시죠? 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선 그만해. 그리고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라 그런 데서 오고 가라 그런 데서 가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곳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제가요 지난 주간에는 이규현 선교사님, 에티오피아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만나자고 해서 교제하는 시간 가졌어요. 에티오피아 가기 전에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분이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요. 브라질에서도 못 고치고 한국에 나와서 의료진이 이제 진료했는데 이거 못 고친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 거죠.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마존강 유역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서울의 유력한 교회, 지금도 힘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약속하고 당회장 목사님 만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이분이 경신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경신 선배들이 교육전도사 어느 교회 가. 어느 목사님 말해 놓았으니까 부모 전임으로 그 교회 가. 또 어느 목사님 말해 놨으니까 부목사로 그 교회 가. 그래서 그냥 사람에 의해서 다 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대. 하나님께 인도받을 필요가 없었대. 예. 근데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모집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땅도 사고 거기 가서 교회 건물도 짓고 좋은 일이 있게 됐다. 그리고서 이제 가는데 그날 아침 가는데 전철을 탔는데 막 두근거리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거 뭐 심장에 병이 왔나 왜 두근거리나?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 서울 한복판에 5층, 7층 건물 중에 5층에 이 담임 목사님 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초연정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이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지금은 앞길이 확 선교하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장소에 와 있는데, 그래서 천종을 누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대요. 돌아오면서 그곳에 전화를 해서 제가 약속했지만 못 가겠다고, 병이 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서 이건 주님이 선교사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5일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대. 철야기도.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에 철야기도 매일 하니까 그곳에 가서 15일간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 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내일 내가 말해주마. 마지막 날 내일 내가 말해주마,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기다렸는데, 세계 선교부 총무 되시는 목사님이 병 나 때문에 사역해야 되잖아. 선교사 할 거야, 교회를 갈 거야. 그랬더니 선교사는 못 나갑니다. 교회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 목사님이 이력서를 한 통 써갖고 오고, 또 선교사 사임서를 써갖고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서류를 갖춰서 써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그 이력서를 명성교회에 든 거예요. 나중에 명성교회 가보니까 명성교회 교역자들은 다 연줄이 있어서 인맥으로 증경총회장님 급의 그런 자제들이 다 와 있더라. 자기는 흙수저라 거기 칼 그런 군번이 아닌데, 근데 선교 담당 목사로 이렇게 부목사로 갔는데, 자기 이전에 그 증경총회장이신 안동의 스승의 같은 김상한 목사님의 스승이신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그 자리를 가려고 면접을 한 거예요. 면접을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 김상한 목사님이 면접하는 중에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요. 퇴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른 사람을 물색하는 중에 세계 선교부 총무한테 추천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 한 해에 150억 선교비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명성교회에서 이디오피아에 그 병원을 지어줘요. 그리고 또 의과대학을 세워요. 그래서 그 일에 그 명성교회 파송으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이제 명성교회 선교사로는 사임을 하고, 이제는 이디오피아의 장로교 신학대학을 교회를 세우고 거기 학장으로 지금 계세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길을 노력해서 길을 여는 거, 이게 아니고 신적 차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길을 여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선배들이 이 목사님 기도를 방해한 거예요. 선배들이 막 이렇게 연결해 줘서 이분이 기도해서 갈 수 있는데,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인간이 상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길을 여시고, 또 그 길에 가서 참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도하면
예,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상급받을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비법이 뭔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앞길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길로 인도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